힐링 심리학 아카데미의 이현수 원장이 쓴 하루 3시간 엄마 냄새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누구보다도 자녀들에게 관심이 많고 열심히 공부를 시킵니다. 하지만 막상 아이들의 행복감 지수는 늘 바닥이라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정신과에서 20년 동안 뇌와 심리학을 연구하고 함께 나누고자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엄마가 가진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엄마 냄새입니다. 하루 3시간의 엄마 냄새가 아이의 인생에 기적을 만듭니다. 아이에게 왜 하루 3시간의 엄마 냄새가 중요할까요? 엄마 냄새는 아기가 엄마의 몸속에 있을 때처럼 거침없이 성장하게 만드는 생명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엄마 냄새가 아이에게 안정을 주고 행복한 아이로 성장해 갑니다. 아기의 뇌는 태어난 후 3년에 걸쳐 완성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에 부모는 돈이 필요해서 아이의 곁을 떠납니다. 아이는 하루에 엄마 냄새를 맡을 3시간이 필요합니다. 아기에게 엄마 냄새는 100%, 할머니 냄새는 50%의 행복 호르몬을 부릅니다. 냄새를 맡는 후각은 사람이 지닌 가장 강력하고 오래된 감각입니다. 엄마가 웃으면 아이도 웃고 마음의 줄기가 자라납니다. 매직타임 3시간으로 온 가족이 행복해집니다. 어려서 엄마 냄새와 아빠 냄새를 아는 사람은 삶이 버거울 때 마음의 근력을 회복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감성이 치유가 되어야 자신을 찾고 의욕과 활기를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잊을 수 없는 행복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행복한 기억들은 무엇입니까? 행복한 기억들 중에 가족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만남이 명절이죠. 어려웠던 시절에 추석은 늘 기다려지는 명절이었습니다. 추석은 풍성한 먹거리가 풍성해서 즐거웠어요. 집집마다 고소한 냄새가 침샘을 자극합니다.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고 대화하며 웃음꽃이 활짝 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추석 명절에 설레는 마음으로 고향을 찾아갑니다. 부모와 형제들의 냄새를 기억하며 서로 기다리며 반갑게 맞이합니다. 부모와 형제들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잠언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입니다. 이번 추석은 연휴 기간이 길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만남의 기쁨이 계속되고 서로 축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더 풍성하고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추석을 어떻게 맞이하고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추석을 보내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만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가지고 만나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항상 있어야 모든 관계가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만나면 주 안에서 복음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요 부자들에게도 기쁜 소식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요할까요? 왜 그리스도의 복음이 꼭 필요합니까? 세상 신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빛나지 못하게 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십니다. 본문 12절을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왜 갔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갔다 그랬어요. 드로아. 네. 원래 본뜻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관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의 through 그런 말이 드로아에서 나왔죠.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예요. 로마 시대 때 식민 도시 중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드로아에서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유럽의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에 가서 자색옷감 장사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귀신 들려 점치는 아이를 고쳐주고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그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자 지진이 나서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추석에 고향을 찾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족과 친척을 찾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찾아 봉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야 됩니다. 추석에 외국인 노동자들, 결혼 이주 여성들, 다문화 가정의 가족들이 전통 민속 놀이에 동참해서 레크레이션과 장기 자랑 대회를 합니다. 추석은 이주 외국인에게도 고향 생각이 절실한 때예요. 이주 외국인들을 위로하고 풍성한 음식으로 한국의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누면서 한국을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추석에 고요 공동체와 믿음의 사람들이 고향을 떠난 사람들에게 재능을 기부하고 음식을 서로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보아스 이비누과 오제국 원장은 적십자병원에서 근무할 때부터 외국인 노동자 무료 진료를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매주 한 번씩 찾아가 진료 활동을 하는데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감사할 때 정말 행복해집니다. 가족들과 형제들이 후원금도 모아서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혜를 나누면서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그가 봉사활동을 하는 이유는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가 되고 싶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남을 돕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도 닮아가게 할 수 있잖아요.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은 가정에서, 가족들 중에서 사회의 핵심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영향력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날 때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말할 때 자기 지혜로 권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게 하십니다. 전도할 때도 지혜의 말로 권하지 않습니다. 전도할 때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성령님의 주권을 충실하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형제들이,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 관심이 없고 믿지 않는 이웃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냄새가
내 몸, 내 삶에서 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냄새가 향기로워야 사람들이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갈수록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복음 선포를 불법으로 간주하는 이슬람 나라, 그 사회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요? 무슬림을 믿는 나라,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에서는 그 일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창조 선교를 하고 있는 마창선 선교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저는 MBA 출신으로 잘 나가는 컨설턴트였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뜨거운 나라 말레이시아의 뜨거운 주방에서 주방장이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복음을 위해서 유목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방장이자 선교사로서 선교는 삶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말로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 표현을 해야 합니다. 이 지역 사람들보다 높은 도덕성과 깊은 영성이 필요합니다. 삶의 영성이 높아야 합니다.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왜 당신이 말레이시아 왔느냐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자녀 교육시키고 비즈니스가 좋아서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나 너 만나러 왔다. 그랬더니 놀라면서 호기심을 가졌어요. 후에 나도 너만한 나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 예수님을 너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왔다. 그러면 바로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마음에 깊이 담아두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말에 의존하고 있지 않은가요? 그때 폐해가 지금 한국 사회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복음을 치열하게 살면서 실천해야 닫힌 복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복음을 함께 전할 사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고 말씀을 실천하며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심령이 편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왜 심령이 편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까?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세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나로 갔노라. 여기 나오는 디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디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울의 동력자였어요. 바울이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하러 갈 때 이방인 대표곡으로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또 바울이 순회 전도를 할 때 함께했고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파견됐어요. 예루살렘에 보낼 구제금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디도는 바울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고 바울의 곁에서 일을 잘 도와주었던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디도를 지금 만나지 못해서 심령이 편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지 못하면 심령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이번 주간 중에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항상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항상 감사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이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믿음입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면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항상 믿음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일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승리하고 승리하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반드시 승리의 기적을 체험할 것이다. 하나님 편에서 일하고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이 왜 감사하냐 했냐면 하나님께서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냄새의 진실은 그 사람에게서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냄새가 사랑으로 나타나면 그 냄새는 향기일 것입니다. 반면에 증오하는 마음에서는 악취가 납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냄새가 납니다.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납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중풍병자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모든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을까요? 예수님 앞에 병든 사람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났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밝아지고 밝은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만나는 사람마다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야 합니다. 세 번째, 바울이 감사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유대 종교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배움이 적고 무식하고 하찮은 사람들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진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예수님의 냄새가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냄새가 성령의 역사로 인해 예수님의 향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냄새가 배어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서두에 이현수 원장이 사람을 안정되게 행복하게 하는 것이 어렸을 때 맡았던 하루 3시간 엄마 냄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루 3시간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향기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잠에서 깨자마자 오늘 주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보는 훈련을 하십시오. 처음에는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 반복해서 들으려고 시도해 보십시오. 어느 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또 말씀 묵상,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이 말씀이 내게 무엇을 가르치시는지를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매일매일 큐티를 생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을 하루에 10장 이상씩 읽으십시오. 그리고 하루에 1시간씩 따로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하루에 적어도 2시간 반에서 3시간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냄새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냄새, 예수님의 향기가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냄새가 배어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어 있는 사람은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 몸에서 예수님의 냄새가 배어 있습니까? 내 몸에서,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곧 생명의 능력입니다. 이번 추석에 사랑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수고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냄새가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구원하는 능력과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이번 추석 명절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사랑과 감사로 섬김으로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